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에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두산백과 두피디아에 따르면 커뮤니티란 공동체, 지역사회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사회학에서는 대개 두 가지 면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사회 조직체로서 공간적, 지역적 단위를 가리키며 둘째, 이러한 단위와 관련되는 심리학적인 결합성 또는 소속감을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커뮤니티는 한 공간에 묶여 있는 조직체로서 심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커뮤니티는 가정입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정의 정의가 다양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때론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다 더 넓은 커뮤니티에 소속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때론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해 갑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과 사회라는 더 넓은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생활하며 성장해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아버지는 누구시고 어머니는 누구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12지파 중 한 지파에 자연스럽게 소속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르우벤 지파이면 본인도 르우벤 지파가 됩니다.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이면 그도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12개나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3개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13개의 지파를 개별로도 인정하셨지만 어떨 때는 총회라는 이름으로 묶으셨습니다. 총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향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밧달 아람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곳이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면서 삼촌 라반이 있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20년간 지내며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이 아들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이 아들을 낳은 후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밧달아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후 총회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에 2번, 신명기에 10번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언급된 총회는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와 루벤 자손이었던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슬렀을 때 이때를 회고하며 모세를 거스른 것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거스른 행위라고 하면서 총회라는 말이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신명기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총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를 말할 때 총회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의 뜻을 지닌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회라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는 공동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기르고 돌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총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총회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의 총회, 2절에서도 여호와의 총회, 3절에서도 여호와의 총회, 8절에서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총회를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소산의 일부에서 제물을 취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반면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원어로 보면 텔렙으로, 이 단어는 단순하게 기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린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기에 이 예배는 몇 명만 모여서 드리는 소규모의 예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대규모 예배였습니다. 마치 지난주 10월 27일에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200만 명이 모인 연합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명이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인과 같이 예배드린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중 속에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가인과 같이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은 이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100명이 예배를 드리거나 1000명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셨던 우리 아는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는 누구에게는 닫혀 있고 누구에게는 열려 있는 총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7절과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까? 우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자들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없었던 자들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남성의 생식기에 이상이 생겼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이상이 생겼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듯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2절에서는 사생자, 즉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결혼 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를 맺으면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신명기 22장에 보면 순결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말씀도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읍에서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건강한 결혼 관계를 벗어난 행위를 악하다라고 하셨고 그런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들이 10세대가 되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들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에돔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현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에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에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 사람은 모압과 암몬 사람보다 더 이스라엘을 박하게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의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간절하게 그 길을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나갈 수 없다라고 야박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때를 생각하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 몇 년은 애굽으로부터 무서운 학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애굽인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한 사실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3대 후 자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는 누구에게는 닫혀 있고 누구에게는 열려 있는 총회였습니다. 우리가 총회를 말할 때 이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를 말할 때 총회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 예배와 집회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총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이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나라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한 부분까지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멀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멀게 느꼈다고 정말 이 하나님이 멀리 계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러한 감정과 상관없이 제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통치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지금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는 지금 열린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